오늘은 신학의 정석 네 번째 시간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명으로서의 선교입니다. 본질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명으로서의 선교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일하고 실천하고 또 프로그램하고 단기 선교하는 것 같은 이런 일로서의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죠. 사랑의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본질과 성품과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또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시니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모든 약한 것, 아픈 것, 어려운 것, 고통당하는 것, 병든 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시작됐죠. 언제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찾아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셨죠. 찾아오셨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다양한 환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죠. 문제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런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번역이 조금 의미를 다 담아내진 못합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적확합니다. 컴패션이라고 번역해요. 컴패션은 컴 그리고 패션의 합성어예요. 컴은 함께하다는 뜻이죠. 패션은 고통,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함께한다. 함께 아파하신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요. 어떤 의미라고요? 찾아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고통당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에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이죠. under, 사람의 아래에 내려가서 standing,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리에서 공감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의 현실,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셔요. 함께 당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 문제,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찾아오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반드시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랑을 받고 시작된 거죠. 이 주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린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들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니 내 말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죠. 삶과 섬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 주님 따라간다, 거룩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혹 이런 분들도 계셔요. 누군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혐오합니다. 자꾸 선을 그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는데 미워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워해야 될 건 죄죠. 세상의 방식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고 회복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만 죄를 상대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선교했습니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서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나눴죠. 세상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 중엔 정말 어려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연보에 앞장섰습니다. 존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시작부터 초신자냐 오래 믿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환경이 열리고 시간이 있고 갖춰져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꾸만 세상은, 또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을 나누면 소진된다고 하죠. 초대교회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니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해 십자가 사랑이 진리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참 많아요. 사랑을 나누는 신앙, 성숙함을 이뤄내는 신앙, 선교하는 삶이 부담과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석,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신앙을 계속 반복해 합니다. 매년 예배, 훈련, 교제, 선교, 예배, 훈련, 교제, 선교,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매년 반복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보여서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둥이 세워진 건강한 신앙이어야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선교하는 것은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오늘은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무슨 복을 받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를 상속받으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존귀한 존재란 뜻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주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 주님 갇히셨을 때, 주님 헐벗었을 때, 주님 배고프실 때 저 찾아간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의 한 것으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크게 했느냐, 자주 했느냐,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하십니다. 이 사람 몇 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 번 했을지라도 작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을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감격해서 조금 나눴을 뿐인데 나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실천할 때 주님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선교하고 주님 닮아가는 신앙이 괴로운 길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유언비어나 사람들의 이야기, 가짜뉴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선교와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여러 교회로부터 들었어요. 짐 지우고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거짓말, 가짜 뉴스예요. 성경은 오히려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신앙의 정서, 이 기본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 주님 닮아가는 믿음,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터져 나오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그 말씀에 세워져서 잘못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가 기도하죠.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갈망과 기도에 대한 주님의 솔루션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이죠. 말씀을 살아내면,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임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오늘도 함께 와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기 위함이죠.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체험도 많고 간증도 있고 은사가 있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멈추더라고요. 체험과 간증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삶의 변화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만 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엄청난 정치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 꺼내면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유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린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그 좋은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우리 삶의 능력도
은혜도 사라집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요새 묵상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알지 못하거나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세밀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알면서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가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 믿지 않는다고? 알면서 죄를 짓는다고? 믿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분의 사랑이 나눠질 때 우린 주님 닮아가고 제자가 됩니다. 사랑과 위로만 바라는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었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자주 하느냐, 크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2명절이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교회 안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에는 고기 반찬 나오죠. 잡채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참 감사하고 또 교제하는 기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멈췄습니다. 어느새 7년째죠. 그 대신 우리가 받아 누린 주님의 큰 사랑을 1년에 2번만큼은 다음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한번 함께 나누어 보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용인과 기흥 지역을 위한 지역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새 7년째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일을 위해 용인과 기흥 지역에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올해도 부활주일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어렵죠. 할 만한 환경과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여러분 가뭄, 전 세계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엄청 뛰었고 원자재 값이 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봄에 파종도 못하게 된다면 더 심각할 것이다. 이전부터 비료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밥상 물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세계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번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행사 만들어 놓고 그거 계속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질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세대와 전교인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그 방법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참 소중하죠. 올해도 국내 선교위원들과 또 가족장들, 목자들, 다음 세대 부장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먼저 쉽지 않죠, 상황은. 어떻게 하면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히 애쓰셨는데 전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질을 딱 붙잡고서, 이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고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일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수익이나 더 많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다라는 타이틀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여진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 신갈동 주민센터와 구갈동 주민센터에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전액 기부하고 그곳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땡겨서 진행했어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았습니다. 저는 함께하기에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쁨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보람, 은혜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여전히 십자가 사랑이 가능함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랑을 나눠줄 이들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자.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러면 선교는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신세계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느 날 저는 우리 이런 고백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놀라운 게요, 1부, 2부, 3부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다음 세대, 작년 세대, 엘피스 어르신들까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